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제16장입니다. 아,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오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언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거 준비해서 방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그 제목은 그렇게 붙이십시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병마를 이기자. 세상의 각종 병마를 이기자. 그 다음에 세상의 각종 환난을 이기자. 그 다음에 마귀에 눌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자.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언입니다. 방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대인방언이 있고 대신방언이 있고 대물방언이 있다. 자, 대인방언입니다. 대인방언은 사람과 사이에 소통하는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구약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펜타코스테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날이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한 날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께서 하필이면 오순절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당신이 사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기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오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 성령은 원래 사람과 함께 하던 것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린 것이 언제냐?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지도 않았고 주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은 바로 뭐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죽으실 필요가 없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 억조 창세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으므로 끝났으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기서 뭘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다른 부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동묘지로 시체를 메고 가다가. 그런데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과 주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그들은 두 번 죽었습니다. 맞잖아. 12살 먹은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세대로 살아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적에 뭐라고 하시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The Father and I are one.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이제 원수가 되지 않고 이제 화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가족, 한 권속이 되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왜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되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세상 나가서 뭘 부탁하라? 하나님은 너희 원수가 아닌 너희 아버지시다. 이것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의 허물을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고 죽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보지 않아마. 어디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너희 죄를 보지 않아마. 이 아래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를 뭘로 인정하느냐?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를 우리의 억조 장생의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짊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그 죄를 짊어진다는 그것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아침 9시에 우리 지금 로마에서 사용하는 시간,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입니다. 로마에 사용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 우리 시간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용되는 시간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이고 요한복음만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럼 몇 시간 만입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면 6시간 만에 죽는 거냐? 죽지 않습니다. 보통 5일 갑니다. 더 가는 사람이 6일까지도 갑니다. 왜입니까? 피를 못을 박아가지고서 달아놓으면 거기서 피가 그렇게 많이 안 흐릅니다. 방울방울 떨어지지요. 막 쫙쫙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피가 완전히 다 나오기 전에 이미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억저 창세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고통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요. 그 귀신들한테 그 귀신 이름이 뭡니까? 군대라고 그랬지요. 거기서 나온 귀신이 나오더니만은 어디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무적에 놀러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마귀가 무적인 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거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런데 대신에 저 돼지 떼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좋다. 가 들어가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온 그 사람한테서 나온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순식간에 미쳐서 물속으로 산에서 비탈로 내려와서 강속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거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억주 창생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면 그 고통이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인격을 더하면 마귀가 됩니다. 죄 그 자체가 바로 마귀인 것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사신 것을 제자들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딱 열흘 만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지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성경에 성령 세례 받으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럽니다. 한국교회 은사 역사하는 목사들은 전부 사탄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 조회수가 24,000회 돼요.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입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정죄하여 진노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옥조 장성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주님 몸속에 다 짊어져야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2,000마리나 돼지떼가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 속에 군대 얼마나 많이 들어갔던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어쩌 장생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그 고통이 어떠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받아본 자만 압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장년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죄가 무겁고 더럽다고요? 나는 죄가 하나도 무겁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난 죄의 무게를 모르겠던데요. 죄가 뭐가 무겁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자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당신이 영원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무거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온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정 나오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정 나오면은 여러분 자신 병든 거 그 병그래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래 올리면 되잖아. 아멘 안 하네. 난 아멘 하기를 한참 기다린다. 그래서 숨 멎는 줄 알았네. 괜찮습니다. 뭐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것이 대인 방언이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는 방언. 이것은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그 방언을 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서 이 앞에 서가지고서 청년들 성단에 서가지고서 외치는데 사도들은 자기의 언어로 외치는데 듣는 사람들은 12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 12개 지역의 언어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인방언.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보고 미국 가서 전도하고 목회하면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갈릴리에 별로 그렇게 학벌도 별로 안 좋은 분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거기 학벌이 제일 좋은 분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인 줄로 압니다. 제일 아마
좋았을 것이고 그 외에는 그저 아주 특출하지도 않지만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많이 유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보고 미국 가서 전도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이나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니 외국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고 세계 만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래.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자기의 언어이나 듣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리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언어가 언제 혼잡됐습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을 쌓죠.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탑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에 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이제는 저들의 경영을 막을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보잖아요. 그때 혼잡하여진 언어가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진 언어들이거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인방언이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말이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만 있었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없다. 예,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 초대교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은 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시던 모든 역사가 지금 그대로 다 역사하십니다. 단 하나만 빼고 단 한 가지만 빼고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지금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교회의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교회의 행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시잖아.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현재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가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근데 영어가 좀 시원찮았어. 영어가 좀 시원찮았는데 거기 가서 영어를 하려니까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통역을 세웠어. 통역을 세웠는데 통역이 있어도 시원찮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한 겁니다. 주님, 이 집회를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내리시고자 하시는데 지금 언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여기서 통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달을 제대로 못 해냅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전하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목회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기도해서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 영어 방언 터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역사가 초대교회 있던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만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 기록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 뒤로는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는 거두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은사는 현재는 언제나 똑같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동일하셔. 그래서 이 대인 방언은 뭘 위해서 필요하냐? 전도를 위해서 필요했다. 아멘.
아니 좀 갈릴리의 어부들이 말입니다. 그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니까 다 알아듣게 되니 말이야. 이 사람들이 놀래본 거야. 우리가 몇 개 지방에서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느냐? 이것이 대인방언이다. 두 번째 대신방언입니다. 이 대신방언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언들이 대신방언입니다. 그러나 대신방언이 와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할 때면 대인방언도 같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왜? 한 성령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언을 주신 예수님께서 통역도 주셨고, 통역 주신 예수님께서 예언도 주셨고, 예언 주신 예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지혜도 여분들도 다 주신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자기 당신의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은사를 역사하신데, 방언, 통역, 예언 각가지 은사들이 있지만은 이 은사들 모두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한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금방 이걸 주었다가도 필요하던 다른 걸로 주실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나에게 무한대로 허락이 되어져 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고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이다. 자, 그래서 우선 대신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신방언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언들이 옷이 금방 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부터 14장 4절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입니다. 어디가 있나 보자. 예. 14장 4절 이하에서부터입니다. 쭉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은 20몇 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대신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방언은 새 방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본문에 읽었다는서가 뭐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져 가지고 있냐면 이 방언을 갖다가 헤블리 랭귀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문어를 기록하는 방언입니다. 지방 말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해서 번역한다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은 방언이 뭐냐? 각 지역 사투리입니다. 세계를 놓고 본다면은 각 지역, 각 민족, 각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아닌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절 본문에 그러시지요. 새 방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블리 랭귀지, 천국의 언어이다.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방언 대부분 다 받지요. 그런데 다 방언 못 받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강조하는 목사님은 그래 말합니다. 방언 못하냐 이 고등병신아. 가등 뭐 방언 못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방언이 구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구원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 예, 맞습니다. 방언을 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근데 방언을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은 들어보게 될 것 같아요. 대신 방언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절규, 나의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을 갖다가 내 가장 깊은 곳에 나만이 아는 아픔, 나만이 아는 필요, 나만이 아는 간구, 그것을 가지고서 영혼이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지금 무슨 방언을 하면서 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언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이라고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시는데, 이 방언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직통하겠지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대요.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고. 왜 기도가 아니냐? 통역을 해서 사람이 알아듣는데 어떻게 기도냐고. 내가 참 그 소리 들으면 딱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람이 알아듣는 기도가 아닙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역한다고 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눈먼 말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 영혼에 속해 있는 절규, 자기 영혼에 속해 있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언인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대신 방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방언을 통역해 보게 되면, 여러분 직접 통역하는 걸 아마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직접 통역하는 걸 봤을 테니까 여러분이 봤지만, 자기는 몰랐지만은 방언하니까 봐요. 자기 자신이 지난달에 지은 죄를 그냥 막 다 털어놓잖아요. 다 드러내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죄예요. 자기만의 신뢰한 죄인데 보세요. 방언하니까 그게 그냥 다 튀어나오잖아요. 다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을 몰아보시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방언을 또 보면은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거기 권면하시는 음성도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마 충분히 방언의 의미는 된 것 같습니다. 대신 방언의 의미는, 대신 방언이 좋은 점이 뭐냐? 대신 방언이 기도를 대신하니 대신 방언이야. 이럴 때는 좀 반응이 좀 있어봐. 대신 방언은 대신 방언이야.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는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통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신 방언이다. 하늘 앞에 기도이다. 좋은 점이 뭐냐?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 미천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계의 인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왔거든 방언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로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반 정도 섞어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방언은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자기 마음의 열매는 없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열매는 없다. 왜?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 영혼이 구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니까 마음의 열매가 없을 수밖에. 우리가 알아듣 자기가 이해하는 말로서 언어로서 기도할 때는 자기가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걸 알지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기도만 오래 하고 기도의 능력은 오고 하지만은 마음의 열매는 없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줄줄이 따라와.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도 다 허락이 되어져 있어.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고 해서 방언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도 하고 아멘.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방언은 나의 속에 있는 감사, 나의 영혼이 나만이 아는 죄, 나의 영혼 속에 나만이 아는 간구,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신 방언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22절에 불신자에게 표적이 된다. 방언을 함으로 뭘 알게 되느냐?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니까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내 영 안에 와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방언. 자, 됐습니다. 방언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많이 했던가 봐. 은사가 많이 내려졌던가 봐.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 방언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많이 하다 보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역도 따라오고 다 뒤에 줄줄이 붙어서 따라와.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하거든. 나는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내 속에서 이 은사들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열매없고 방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께.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비밀스런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방언을 해보십시오.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그냥 떠들어대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적에 보기 이것들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속에는 죄를 드러냅니다. 책망합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불신자들이 볼 적에 어떻게 됩니까?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방언을 하거든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통역하라.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하라. 근데 사실 통역의 은사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통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은사 받았다는 게 아주 못마땅합니다. 유튜브에 요새 나와가지고서 방언은 기도가 아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은사 역사하는 것들은 전부 마귀의 종들이다. 이렇게 겁 없이 정죄하는 그 정죄가 죄송하지만 남을 정죄하면 그 정죄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사 역사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어떤 성도가 방언을 받았는데 통역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실 통역의 은사가 그래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은사가 많다고, 은사 역사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큰 아버지 족적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그때 집회에서 성도들이 600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통역하는 사람하고 수술이 한 사람 나와요. 600명이 모여는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 통역의 은사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언하는 사람은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방언을 하거든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하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기도하라. 사도바울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8절 통역하기를 구하라. 14장 14절입니다. 마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방언만 하면 많이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장 18절입니다. 불신자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다. 14장 22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통역받은 사람을 당신 통역받았다고 그랬어? 예, 이번 부흥회 갔다가 제가 통역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디 통역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어쩌느냐? 증인 둘을 불러 앉혔어요. 성도 증인 둘을 불러 딱 앉혀놓고 당신들과 통역 한번 해봐. 그러고는 앉아서 방언을 한 거야. 방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통역을 했어. 끝났어. 통역이 끝났어. 당신 지금 통역을 뭐라고 했어? 자기가 통역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뭐 자기 나름대로 했겠지요. 이 양반은 그거는 통역이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알아?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어.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엉터리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방언이 대인, 대신, 대물 방언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대물 방언이 있는데 이 대물 방언은 사물과 통하는 건데 동물과도 교감이 된다. 동물과도 교감이 된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하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사물과 교감이 되는 것. 이것이 대물 방언이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방언에 대해서는 충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방언 중에 그런 마귀 방언이 있다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방언 중에 마귀 방언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그렇대요. 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사거리 방언을 하는데 전부 방언이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그 방언이 마귀 방언이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낙심하잖아. 그 말을 못하고 물었어.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하니까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담고 보니까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부 성령의 방언이 아닌 마귀 방언이에요. 그러면 이건 부흥회를 잘못한 거야. 누가 영이 잘못된 사람이 와서 부흥회를 한 거야. 부흥사가 영이 잘못된 사람이다. 소경이었을 때, 소경 목사님이었을 때 그런데 와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갖다가 단일 기도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방언을 열어주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다 보니까 할렐루 할 때 혀가 돌아갈 때 그때 열리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방언을 가르친다고 그래. 방언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장이 있는데 여기를 말입니다. 손을 나를 세워서 심장이 있는데 여기를 막 비벼주더래요. 손을 나를 세워서 성도들이. 방언이 안 열린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온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야. 이 방언이 있습니다. 그럼 방언, 마귀 방언과 성령이 주신 방언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나중에 영문별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하고 나면 기쁩니다. 평화가 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편안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방언 기도만 하고 내려온대요. 그러고 나면은 아침에 와서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대.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방언은 어떠냐? 일반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선 마귀 방언은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통역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마귀 방언도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서 더 깊은 단계지. 그 방언을 들어보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든가 아니면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서는 이 방언 마귀 방언은 통역을 못합니다. 통역이 안 되고 통역을 하려고 안쳐는 안 하고 통역을 하려고 하는 순간 공포가 확 밀려오든가 얹어지면 소름이 쫙 돋으면 이거는 마귀 방언. 그러면 됐습니까? 대답이 충분합니까? 설명이 충분합니까? 예. 그러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것도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10절, 12절, 11절, 12절, 13절 나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영이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통달하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방언은 마귀 방언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방언을 통역을 하려고 보면 어떠냐? 공포가 확 밀려오든가 아니면 얹어지는 소리를 쫙 끼치든가. 그런데 그 방언을 통역을 하려면 통역이 안 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역의 은사이다. 자, 방언은 이것을 가지고서 마귀 방언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로 마귀 방언을 받느냐? 마귀 방언을 받는 사람은 특이한 남다른 상식 밖의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식 밖의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방언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의 방언은 거의 99.9%가 마귀 방언입니다. 그럼 마귀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마귀 방언을 하는데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마귀 방언을 하니까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마귀 방언하는 사람 잡아놓으면 데리고 오면은 여기 우리 성황교회 오면은 그것이 마귀 방언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자리에서 잡으면은 1초만이면 그 마귀 방언을 성령의 방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초만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귀 방언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뭐냐? 본인이 자기 자신이 하는 방언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대인, 대신, 대물방언까지 되고 마귀 방언까지 됐습니다. 자, 됐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지요? 워낙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듣는 분들이 완전히 멍텅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워낙 잘하는 건지 아니면 듣는 분들이 전부 먹통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테니까 아멘. 다음 시간에는 믿음과 통역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은 방언이 열리기가 쉽습니다. 혼자 앉아서 방언해서 기도하는 것보다가 방언하는 속에서 같이 기도하면 방언이 열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외국인이신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할 줍니다. 방언이 방언하는 사람 손들으세요 해가지고 손드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으세요 하니까 손드니까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중간에 앉혀놔 놓고 방언은 하라는 사람 두 사람을 그 옆에다 앉혀놓고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그 두 사람이 방언하는 두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 귀에다 대고 방언을 막 그냥 기관총 쏘듯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방언이 걸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 열리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쉽게 방언이 쭉 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열릴 적에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주어지면서 이것이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혀가 꼬부러지면서 방언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다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방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믿음, 통역, 능력. 자,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방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방언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사 방언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 오해를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방언이 귀한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지존하신 이가 주셨사오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받고 나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기도가 끝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통역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내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같이 내 마음에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